에서 28절까지 잠언서 12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리니와 악인에게는 악마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합니다. 의인은 그것을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수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조직을 잡을 것도 사양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입니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생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길 한번 읽어봐야겠습니까? 생명의 길.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리니와 악인에게는 악마가 가득하리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의로운 사람들은 이 땅 살면서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환난도 없고 시련도 없고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다. 땡. 맞아요, 틀려요? 땡요. 틀리죠. 네.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 극복했네.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는다. 뛰어넘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과론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의인에게는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네. 그런 말이 나오죠. 요셉은 하나님의 이런 섭리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우들이 형님들이 과거를 이래 회상을 하면서 겁에 질려가지고 두렵고 떨고 있을 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50장 20절. 창세기 50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단 말이죠? 선을 이루게 되었다. 결과적으로는 잘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의인에게는 결과적으로 재앙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재앙이 임하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합력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최양락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걸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원래 우리나라의 1등 개그맨이 누구였어요? 그 당시 그 세대를 보면은 최양락이었잖아요. 최양락이 몰라요? 근데 그때에 최양락이는 그 개그맨 MBC 공채 시험에서 대상을 받고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동기가 누구냐면은 이경규라는 사람이에요. 이경규 알죠? 네. 요즘 막 뜨잖아요.
요즘 최고의 개그맨으로 MC로 뜨고 있는데 그 당시는 인기상으로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누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이경구 씨가 이렇게 부럽지 않냐고. 절대로 그렇지 않대. 왜냐하면 자기는 앞으로 자기가 100살까지는 살 거기 때문에 적어도 자기 활동 기간에 아직까지 35년이 남았다 이 말이에요. 몇 년이 더 남았어요? 35년. 그리고 35년 동안에 이경규 씨하고 자기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어떻게 변할지 네가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 예? 실제로 사람 사는 게 그렇잖아요. 지금은 이경규 씨가 앞장서 있을지 모르지만은 또 다음에는 최양락 씨가 다시 또 요즘도 최양락 씨가 제법 어디서 나오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렇다 이 말이에요. 특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길을 돌아보면 그래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런데 악인에게는 악화가 가득하다. 악인에게는 악화가 가득하다. 악화는 바로 앞에 나오는 재앙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 악인에게는 재앙이 가득하다. 의인에게는 뭐가 없고 재앙이 없고 악인에게는 재앙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악인의 삶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재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악한 자의 길을 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22절 봅시다. 22절 잠언서 12장 2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뭘 받는다? 미움을 받는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을 질서 있게, 규모 있게, 또 아주 과학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대로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 돌아간다. 잘 돌아간다. 아무 문제가 없다. 근데 거기에 누가 개입을 하는 거 아니면 마귀가 개입을 합니다. 누가 개입을 해요? 마귀가 개입을 하면서 이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가지고서 그 영광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버려요. 예?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앉아버려요? 마귀가 앉아버려요. 마귀가 앉아서 실제로 우리가 교회가 아닌 다른 일반 타 종교 있잖아요. 거기에 앉아있는 그 신들이 누굽니까? 마귀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서 영광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누가 받을 영광인데?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마귀가 가로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귀는 처음 출발부터 어떻게 출발하느냐면 거짓으로 출발합니다. 뭘로 출발해요? 그러니까 이 딱 시작이 마귀는 출발 지점이 바로 거기에서 뭐로부터 시작한다고? 거짓. 다른 거짓.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는 무엇의 아비라고 그랬습니까? 거짓의 아버지예요. 거짓의 아비. 예? 마귀는 거짓의 아비. 그래서 세상이 마귀의 손에 놀아다다 보니까 온통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따르게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이라는 것은요, 다 정상이고 진리입니다. 따르게 다 정상이다. 다 진리다. 그대로 하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대로 가면 됩니다. 자, 보세요. 안식일을 잘 지키고 가정생활 잘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할렐루야. 그렇게 살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세상을 막 비순수하게 만들어 놨어요. 가정생활 어떻게 하면 돼요? 야, 여자가 너 마누라밖에 없냐? 이러자 남자들 보고 마귀가 옆에 와서 술 한잔 먹여놓고 하는 말이, 야,
여자가 너 마누라밖에 없어. 이거 누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이게 마귀가 하는 짓. 이게 비정상이에요. 그리고 안식일. 야야, 이거 어쩌다 바쁜 세상에 안식일은 무슨 안식일이냐? 안식일은 머리 깎고 이발도 하고, 머리하고 이발하고 똑같은 건가? 이발도 하고 머리도 깎고 목욕탕도 가고 또 저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결혼식도 하고 말이야. 뭐 안식일날 주일날 때 안식일이 무슨 이거 누가 하는 짓이에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보세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정상입니까? 안 지키는 게 정상입니까? 지키는 게 오히려 살아보니까 사람들도 더 유동성으로 느끼는 거예요. 아,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어야 되겠구나. 요즘은요, 6일 동안 일하지도 않아요. 요즘 며칠이래요? 주 5일. 5일 일하고 며칠 쉽니까? 이틀. 아, 사람은 안식을 해야 되는구나. 따라서 안식.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100년 전만 해도 안식의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아, 사람이 쉬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어디로 돌아오면 그런 게 나와요? 성경으로 돌아오면 그걸 말이 나와요. 따라서 성경으로. 그러니까 성경은 정상, 따라서 성경은 사람을 정상적으로 만든다. 근데 요걸 갖다가 비정상으로 만들어버리는 놈들이 누구라고요? 뭘로? 거짓말. 따라서 거짓말. 이게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바로 이 거짓말이에요. 안식일을 왜 지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이잖아요. 가정 마누라가 너 마누라 말이 안 나오는 여자가 너 마누라밖에 없어? 이게 무슨 말? 거짓말. 여자는 마누라밖에 없어요. 에? 근데 그걸 거짓말을 한다. 그래가지고 막 이슬람 가봐요. 마누라 몇 명 얻을 수가 있어요? 일부 다쳐. 일부 다쳐 몇 명까지? 4명. 4명입니다. 4명. 마호메트는 마누라가 몇 명이었어요? 20몇 명. 13명. 아는 몇 명? 70명. 따라서 미친놈. 아니 그게 미친놈이지. 그게 어디 종교 교주야 그게? 이슬람교 교주가 그 모양이라니까요. 마누라가 13명인데다가 지가 너무 많아 놓으니까 다른 남자들 보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몇 명까지 얻으라고? 4명. 4명까지 얻고 아는 70명이나 나왔대요. 그러니까 맨날 싸움박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마귀가 주는 거짓말의 송구라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보세요. 원래 성이라는 거, 성이 뭐예요? 성? 남자 여자. 예. 남녀, 이 성이라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가 결정지어 주는 겁니다. 우리 최 권사님은 태어날 때 뭘로 태어났어요? 여성. 여성으로 태어났어요. 네. 강보희 집사. 저도 여성. 여성이 김명희 집사. 남자. 남자예요. 확실해? 예. 여자같이 보이는데? 아닌가? 이 부모가 결정해준 성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젠더라는 말을 써요. 성이라는 말을 안 쓰고 젠더, 따라서 젠더. 젠더도 성하고 같은 말인데 성하고 또 달라요. 그건 무슨 성이냐면 사회적인 성입니다. 따라서 사회가 만들어주는 성. 그래서 이명호 목사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인데 내가 여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요, 나는 이제 오늘부터 여자다. 이러면 나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젠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젠더.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미친 작정을. 강보희 집사가 미치다고 그 미친 거예요. 그 미친 놈들이지. 그래가 또 이제 나중에 나는 나 여자할래, 나 여자할래. 이래서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성전환 수술한다니까요. 예? 그걸 갖다 트랜스젠더라고 해요. 트랜스젠더. 성전환 수술한다. 그래서 사회적인 성이 있다. 또 이것도 사실은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죠. 이것도 거짓이잖아. 그리고 왜 남자 여자가 결혼하냐? 남자끼리 결혼하면 안 되냐? 여자끼리 결혼하면 안 돼. 여자끼리 서로 사랑하면 되지. 따라와요. 미친년들. 미친놈들. 그게 미친놈들이지. 예? 아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가 잘못돼도 많이 거짓이에요. 거짓. 마귀가 주는 거짓. 따라요. 마귀가 주는 거짓. 마귀 새끼. 이게 마귀가 주는 거짓인데 이런 거짓이
마귀가 이런 것을 주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그냥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네? 이건 잘못돼도 뭐가 많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래 결정해 놓은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있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게 진리, 따라서 진리, 진실, 정직. 이게 진리고 진실이고 정직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걸 안 따라가고 거짓으로 세상을 꾸며간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은요. 마귀 장난. 따라서 마귀 장난.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했죠. 예? 거짓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하는 그런 건데 문제는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따라서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진실이다. 하나님은 진리다. 하나님은 정직이다. 그러나 인간이 진실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한다고 그랬는데 진리, 진실, 정직 이런 것은요 하나님의 전유물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전유물. 세상에는 없는 것들입니다. 왜 없느냐면 진리와 진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진리와 진실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계심을 부정해버리면 그 출발이 뭐가 돼요? 거짓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마귀가 만들어 놓은 가장 큰 거짓말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이 없다. 시작. 하나님이 없다. 이게 제일 큰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니치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Gott ist tot. 그 사람이 독일 사람인데 Gott 하나님 죽었다. G-O-T-T ist tot. 한번 읽어봐요. Gott ist tot. 시작. 코티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God is dead. God is. 하나님은 어떻게 됐다? 하나님은 죽었다. 이 사실은요. 마귀가 만들어놓은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따라서 가장 큰 거짓말.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이런 말을 그래서 모든 거짓의 출발은 바로 마귀에게서 시작된 것이고 모든 진리, 진실, 정직은 하나님의 전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23절 봅시다. 2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춘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들은 뭐 이렇게 아는 게 엄청 많아도 시적절하게 때를 따라서 적절하게 이 분별력을 가지고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분별력. 뭘 가지고? 그러니까 분별력을 가지고서 자기가 아는 것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침묵할 때는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할 때는 뭐 해야 돼요? 침묵하고. 그런데 이제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한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빈깡통이 소리가 요란하다. 요란스럽다고 그러죠. 빈깡통. 그러니까 막 별로 뭐 알지도 못하면서 막 자기를 나타내려고 막 큰 소리 치는 이런 사람들 우리가 사실은 살다 보면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죠. 오히려 빙산처럼. 빙산이 어떻게 생겼어요? 예? 위에는 조금 보이고 밑에는 엄청 크게. 밑에는 조금, 위에는 막 조금밖에 안 보이는데 밑에는 큰 산이 들어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되 이것을 시적절하게 또 때에 맞게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막 아무렇게나 막 여기저기 막 떠벌리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막 자기가 막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알고 막 떠벌리고 다니는 이런 것은 우리가 옳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 한번 24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 다스립니다. 아니, 다스린다. 그런데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 다음 27절을 봅시다. 27절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사냥감이 눈앞에 있는데도 어떻게 한다? 잡을 생각을 한다. 예? 그러나 부귀영화는 부지런한 자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부지런하게 살아요. 예? 따라서 부지런하게 살자. 옛날에 게으르기로 소문난 그런 농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다른 사람들은 다 논으로 밭으로 일하러 나갔는데 이 사람은 집에 누워가지고 텅 빈 집에서 혼자서 빈둥빈둥거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잠이 사라라 왔어요. 잠이 오는데 뭐가 소리가 나서 저 담벼락 쪽으로 보니까 웬 도둑놈이 한 사람 담벼락을 넘어와요. 누가 넘어와요? 도둑놈이. 그래가지고 도둑놈이 너는 걸 보고서 마마이 담벼락 넘어오는 소리가 돌멩이 떨어지는 소리도 들리고 이런. 그러면 잠이 서르르 그냥 들어버렸어요. 들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도둑이네. 저놈 담장을 넘어서 마당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러고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도 보니까 큰 소리가 들립니다. 담장을 넘어가지고 마당으로 들어왔어요. 그래 눈을 비비고 또 한참 보고 있으니까 이 도둑놈이 설금설금 걸어서 들어오는데 집 안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 주인이 깨어른 사람이 졸음해가지고 막 졸면서 하는 소리가 집 안으로 들어오기만 해봐라. 집 안으로 들어오기만 해. 이미 담장 넘어서 어디로 들어왔어요? 마당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어디로 들어오면 손 좀 봐준다고? 집 안으로 들어오기만 해. 이러고 있는데 도둑놈이요 집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성큼성큼 걸어서 안방으로 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 그 깨어른 놈이 보고 뭐라고 하냐면 아니 저놈이요 안방으로 들어가네. 물건을 가지고 나오기만 해봐라. 뭘 가지고 나오기만 해봐라? 안방에 들어가서 물건을 가지고 나오기만 해봐. 그런데 또 이래 잠이 와가지고 막 이래 눈이 막 뒤집어져 가지고 눈을 감고 누워 있는데 도둑놈이 뭐 딸이 막 안방에 있는 거봉과 다 막 그냥 자루채 막 맺히머지고 마당으로 저 현관문으로 성큼성큼 또 대문으로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도둑놈이요 현관문을 닫고 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이놈이요 눈을 지그시 감고 뭐랬는지 아세요? 이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다시 오기만 해봐라. 그래가지고요 잘 살았답니다. 그 잘 살란가 몰라. 그래 깨울러 자빠져가지고. 그런 사람의 대표를 얘기해. 그러니까 다시 오기만 해봐. 집에서 다 말아먹었대. 게으른 사람은 그런 뭐 게으름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거겠죠. 어느 학교가 세정난을 겪고 있는데 어떤 하루는 웬 남자가 찾아와서 학장실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 신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신학교 이제 학장님이 근데 이래 물어보는데 그 사람이 뭘 하고 있었냐면은 학교 그 벽에다가 페인트를 칠하고 있었어요. 뭘 칠하고 있어요? 페인트를 칠하고 있으면서 하는 말이 예, 한 점호쯤 되면은 학장님이 학장실에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학장실 옆에서 이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한 점호가 되어서 학장실의 문을 똑똑 두드리고 열고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면 세상에 보니까 아까 그 페인트 칠하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학장. 그리고 그 양반이 거기 앉아가지고서 자기가
요즘 학교 사정이 어려워서 이래 페인트공을 안 부르고 이 학장 자기가 페인트를 칠했다 이러면서 앉아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이언사이드라는 미국의 신학교 학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요, 그걸 보고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그 순간에 이 남자가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서 집으로 갔는데 편지가 한 통 왔어요. 그 편지 속에 수표 한 통 들어있었습니다. 얼마짜리 수표냐? 6천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6천만 원, 그 당시 6천만 원 같으면 굉장한 돈인데 이 돈을 가지고서 학교도 제대로 보수하고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세상이라는 것은 건면한 사람에게 부경화가 다가간다 이 말입니다. 다르게 건면한 사람, 뭐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도 부지런하게 살아요. 부지런하게 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좋은 시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게으르지 말고 하여튼 하루를 살아도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5절 봅시다. 25절 시작.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근심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우리 고린도 후서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고린도후서 7장 10절. 10절을 나가지 않는 봅니다. 293페이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세상 근심은 뭘 이룬다고요? 사망. 다르게 사망. 그러니까 세상 근심은 사망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사람이 살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근심, 다르게 근심. 이런 근심은 회개를 이루고 구원을 이룬다 이 말이죠. 그러나 세상 근심, 그냥 자기가 그냥 세상 속에 푹 빠져가지고서 세상 온갖 근심을 다 침묵한 이것은 이건 결국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다르게 사망. 이거 사망이 됩니다. 사망. 그러니까 이런 근심은 우리가 사실은 안 하는 게 좋지만 그러나 때로는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근심이 오잖아요. 또 세상 근심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그런데 누군가가 찾아와서 선한 말을 해요. 다르게 선한 말. 이 선한 말은 위로의 말입니다. 다르게 위로의 말. 위로의 말을 한마디 싹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막 생기가 돌고 다시 막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선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저번에 우리 김충환 선생님을 만났을 때에 이분이 막 이 나름대로 막 굉장한 염려를 막 속에서 막 끙끙 앓고 있더라고요. 아무한테도 말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를 갖다 전부 나한테 다 털어놔요. 제가 이야기해 줄까요? 저번에 이야기해 줬나? 좀 해줬어요. 좀 하셨어. 이게 뭐 별 다른 이야기. 이 형제들 간에 이 어머니가 주는 유산 문제를 가지고서 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네.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시간 반을 그냥 막 나는 앉아가지고 그렇죠. 예. 아이고 참 그러면 안 되겠네. 막 이러고 이제 추임새를 놓고 있는 1시간 반쯤 얘기를 하고 나니만 하는 소리가 그래요. 그때는 이미 나를 이제 목사님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카타르시스가 됩니다. 이러더라. 카타르시스가 따라해. 카타르시스가 뭐예요? 에? 마음이 시원하다 이 말이죠. 마음이 뻥 뚫려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 들어주기만 해도 마음이 뻥 뚫리는 거예요. 따라해. 들어주기만 해도 마음이 뻥 뚫린다. 거기다가 한마디 추임새를 넣어가면서 좋은 말 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면 결국 사람이 변화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지난주도 보니까 부인을 이래 이제 3주째 출석했잖아요. 부인도 두 주째고. 그리고 지난주는 성경책을 안 가져갔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성경책을 가방을 교회에다 놔준 것 같은데 그걸 좀 잘 보관해 주실 수 없으시겠습니까? 이따가 왔는데 자꾸 보관할게요. 그래가지고 아주 공손하게 문자를 탁 날려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살다 보면 막 근심이 생기고 번뇌가 생기잖아요. 그러나 근심과 번뇌가 있어도 그 근심을 사람이라는 게 근심이 왔는데 근심이 사라지나요? 안 사라지나요? 잘 안 사라져요. 어떤 근심이 오면은 이게 쉽게 안 사라져요. 그럼 이게 언제 사라지느냐? 얘기하면 시원하게 하고 하면 사라져버립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원래 근심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원래 없는 거예요. 그냥 일이에요. 사건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딸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그걸 갖다 사람들이 이걸로 마음속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변화시켜버립니까? 근심으로 변화시켜버립니다. 염려로 변화시켜버린다. 그냥 사건이에요. 일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면 또 해결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시간이 조금 덜 가고 이런 문제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막 마음의 짐을 혼자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래가지고 기도원에 쫙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한다고요. 무거운 짐을 전부 하나님한테 다 맡겨놓고 내려올 때 또 어떻게 하시고 내려와요? 전부 다 오다 싸고 또 그냥 아이고 하나님 무거운 짐을 내가 또 지고 집으로 내려간다. 그러고 또 내려오는 거예요. 그 온갖 근심, 염려, 걱정을 사람들이 가슴에 다 담고 살아요. 그러니까 살아갈 필요가 사실은 없는데도 그런데 그럴 때에 누가 필요하냐면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따라서 선한 말. 선한 말 한마디를 쫙 던져주고 한 번 샥 떨어지고 나면 가슴이 뻥 뚫리는 거. 그럼 끝이. 그러면 끝이다. 그래요, 안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사람 사는 거. 막 엄청난 것 같지만은 뭐 지나고 나면 결국은 다 뭐 흘러가는 세월인데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서 그러는 게 우리 인생이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선한 말. 선한 말이 중요한 거예요. 2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5절을 다시 한번 시작. 그 의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냐. 그래서 선한 말 한마디로 그냥 사람이 즐겁게 변해버리거든요. 요즘 우리 김종환 선생님이 보니까 아이고 얼마나 요즘 교회가 재미가 있나 봐요. 할렐루야. 한 번도 교회 가서 뭐 밥을 먹고 이런 적이 없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와가지고 뭐 밥도 첫날은 안 몰라가지고 우리 또 정월성 권사님 그날 참 잘하고요. 박수. 정원사님 그때 딱 잡고 내려왔잖아요. 부인은. 그날 분위기가 김종환 선생님은 사실은 부인한테 혹시나 부인이 어떤 느낌을 가질까 봐서 자기 마음이 들지 안 들지 모르잖아요. 자기는 목사님이 좋아서 오기는 왔는데 부인을 이제 데리고 왔는데 부인이 만약에 나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목사님 설교 별로예요. 이래버리면은 자기가 골치 아프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그래가지고 집으로 가려고 일단은 탐색을 해보고 지금 뭐 하려고. 집으로 가려고 자기는 밖으로 나갔어요. 김종환 선생님. 근데 정월선 권사님이 옆에 우리 뭐 이름 뭐야 백선의 여사님 옆으로 따라 붙으면서 아이고 우리 내려가서 식사하고 갑시다. 집에 가야 되는 하면서 그냥 권사님이 뭐가 끌고 내려와 박수! 하고 계속 그렇게
그러면은 막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끄집고 내려오는 거예요. 세입자들이 오면은 막 그저 좋아가지고 옆에 붙어가지고 커피도 구워주고 같이 가서 식사하자고 그러고 얼마나 좋아. 이래가지고 내려왔는데 자기도 사실 그렇잖아요. 아니 남편이 좋아하는데 와보니까 막 분위기가 괜찮거든. 완전히 가축적인 분위기인지 가족적인 분위기인지 거의 막 가축적인 분위기 아니에요. 이래 놓으니까 막 그 막 푹 빠져가지고 아주 보니까 좋아하시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선한 말 이런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잘 들어주기만 해도 카타르시스가 온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그렇게 대할 필요가 있죠. 26절 봅시다. 26절 시작.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여러분 의인이라고 그러면은 의인은 제가 그동안 계속 이야기했지만 의라는 단어는 관계에서 나온 말이 의라는 말이에요. 다른 관계, 의. 그래 관계 속에서 의라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게 무슨 관계냐면은 두 가지 관계입니다. 첫째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요. 다른 의로운 사람. 그래 우리가 세상에서는 의로운 사람을, 어떤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요?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을 말하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첫째는 무조건, 이거는 무조건이야. 뭐가 무조건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1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일단 2번은 빼고 1번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의 자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사람을 또 유익하게 하면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 다른 의로운 사람, 의. 성경이 말하는 의가 바로 그런 거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는요,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됩니다. 다른 이웃의 인도자. 따라합시다. 의인을 따라가자. 누구를 따라가요? 의인을 따라가자.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악인의 소행은 어떠하다고요? 자신을 미혹한다. 예? 악인들을 따라가면 안 돼요. 의인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을 따라가는 게 좋아요? 술집 사장님을 따라가는 게 좋아요? 앞에 거 누구지? 목사님을 따라가는 게 훨씬 나아요. 예? 목사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그곳에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의인을 따라가지 않고 악인들의 소행을 따라가게 되면은 그 마지막은 엄청난 고통으로 자신을 미혹한다. 다른 자신을 미혹한다. 악인들은 자기들이 아무 생각 없이 신나게 사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누구를 지금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미혹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도 물론 우리 집에 어서 오라고 막 술집에 문을 막 저번에 내가 그랬잖아요. 호박 나이트 클럽. 호박을 갖다 최근에 제가 우리 김고양 집사하고 둘이 어디 있는데 호박을 몇 덩이 싣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좀 이래 차가 이렇게 좀 큰 차에다가 호박을 만들어 놔니까 별로 그렇게 감동이 안 해요. 제가 진에서 본 호박은요, 조그마한 차에다가 차 전체에다가 호박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상당히 감명 깊게 내가 그날 저녁에 진짜 사모님 모시고 어디 나이트 클럽을 가려고 호박 나이트 클럽, 딸이 호박 나이트 클럽 진짜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막 감동을 주더라고요. 이야, 처음에는 무슨 호박을 어디서 저런 호박을 만들어가지고 저래 장사를 크게 하고 있는 거 싶어가지고 호박 장사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걸 미혹을 하잖아요. 딸 미혹.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그쪽으로 오라고 막 어서 오라. 우리 집 막 호박에 물 좋으니까 빨리 오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게 알고 보면요, 자신을 미혹하는 겁니다. 누구를 미혹하는 거예요?
내가 망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집 같은 거 하면 돼야 안 돼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라도 술집 이런 거는 아예 그 가게를 해야 돼요. 술 이런 거는 딱 안 팔아야 돼. 장사 말아먹을 생각하고요. 술이고 이런 거는 딱 안 팔아버려야 돼. 딱 안 팔아버리고 술집 싹 문 닫아버리고 이런 걸 안 해야 돼요. 이 술집 하고 나면 자손만대로 저주입니다. 저주.